반갑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계승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임명된 것을 주변의 많은 선지자들, 다른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았고, 또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어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쳐서 강이 갈라지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마치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 지도자의 계승을 이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임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승을 받은 자로서의 선지자적 위상을 오늘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선지자들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선지자의 제자들이죠. 그들 역시도 이제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러 가겠다. 혹시라도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나 엘리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했죠. 그렇지만 엘리사에게 이것을 요청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찾을 필요 없다. 엘리사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고 승천한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17절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너무 끝까지 부탁을 하면서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부탁을 하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사였죠. 그래서 엘리사가 18절에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끝납니다. 한 사흘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죠. 이것도 선지자들 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말에 무게, 이것을 하나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 지역에서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는 좋은데, 땅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 이제 소금을 가져옵니다. 그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서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 열매 맺지 못함. 그러니까 농사에 큰 이제 예전에는 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 단어는 또 불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단어에도 쓰이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열매죠. 태의 소산까지, 땅의 소산, 태의 소산까지. 그리고 그것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이나 불임,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사역, 이 본질적인 사역이죠. 구원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인 이유는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 파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자로서의 사역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엘리사를 선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참 이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베델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게 이 엘리야는 털이 많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머리숱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대머리를 보고 대머리라고 했는데 이건 조롱이죠, 조롱. 그런데 이렇게 조롱했다고, 놀렸다고 곰 2마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곰 2마리 암콤에게 찢겨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이게 참 우리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놀렸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번 쭉 읽으면 그런데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원어로 보면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이 당신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어떻게 보면 당신 꺼져라. 당신도 당신의 스승처럼 당신은 대머리인데 꺼져라. 이런 의미이고요.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고, 그리고 단지 아이들이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그냥 동네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놀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는 게 나아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아르는 작은 아이들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젊은 청년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젊은 청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냥 아이들이 놀리는 이걸 가지고 엘리사도 화가 나서 저주를 하고, 물론 하나님의 위엄, 선지자적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놀리는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면 물론 아이들도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단지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기보다 젊은 청소년 혹은 청년의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 구원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압축해서 보여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잔인한 하나님, 어린 아이들까지 한마디 잘못했다고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이 소개되거나 강조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죠. 그 능력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도 선지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복음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는다, 복음이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저주해가지고 그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고쳐서 생명의 자리, 불임이 더 이상 없는 생명의 장소, 생명의 자리,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인데,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